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77절입니다. 유월절과는 50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날이고요. 농사적으로는 그들의 여러 맥추가 추수가 되어지는 그 시기였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소출을 처음 얻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77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시작으로서 그들이 꼭 지켰던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절기도 이 두 가지 절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유월절에 올라가셨다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7절, 50일 지난 7번의 주일이 지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일하는 일들이 오순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들에 대한 관심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의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이 내는 소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이제 각 나라의 말들로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대낮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광경은 굉장히 기이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성령의 사역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떠올릴 때 가장 처음으로 그려지는 그림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일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고요. 불이 탈 때 이제 불길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혀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불보다는 혀가 갈라졌다? 그것이 막 불타는 것처럼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의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원하게 되어지죠.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뜨거운 걸 늘 그려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하시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좀 부족하시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막 뜨겁고 막 급하고 막 압도적이고 우리는 어떤 그런 성령에 대한 모습들을 먼저 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을 해결해내는 우리의 능력, 힘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들을 사모하고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렇고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약간의 영적인 열등감들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방언을 막 옆에 기도하는 분들 보면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왠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시끄럽게 기도할 것이지 왜 공중에서 저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는 얘기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성령의 첫 번째 인상은 이겁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는 거죠. 불같이 임해서 불같이 역사해서 불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전부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의 모습들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약하고 힘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분명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위협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기 쉽거든요. 늘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주는 것이 소망함입니다. 그것은 앞에도 얘기했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그런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우리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은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깨달아서 믿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나 모든 복음은요, 믿음을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탐구하고 내가 알고 내가 간절해서 얻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결국 차곡차곡 채워나가시고 우리가 믿음 없이 떨어져 나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세워서 주님께로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즘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꼭 참석하시면 참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또 은혜를 받거든요. 요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그가 갖고 있는 인격이나 여러 믿음의 자질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가진 게 많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솔직히 딱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 집안은 갈대아인들의 우르 땅에 있었어요. 우르 땅에 있다가 그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서 여기 있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가나안에 갈 이유도 없었고 하란에서 안 살 이유도 없고 뭐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땅이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이미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고향도 이미 떠났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어떤 머문 그곳에 그들이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어봐야 별 볼 일 있냐? 아버지 밑에 있고 여기 네 땅 하나도 없고 너 자녀도 없고 여기 있어봐야 너 별로 좋을 거 없지 않냐? 내 말을 듣고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았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거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안 가는 게 바보죠. 안 가는 게 바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처럼 뭐가 많고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을 게 많은 집이 아니에요.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엄청난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뭔가 초자연적인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 가면 다 내 땅인 것처럼 얘기해 주셔서 알고 왔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흔들릴만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너의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흔들만 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뭐 거기서 고민하고 뭐 물어보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가뭄이 들어서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나무로 또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돌려보낸 다음에 물질까지 많이 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롯이 같이 살다가 롯이 분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모여 살아도 힘든 판국에 분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상처받는 일이에요. 내가 저 여태까지 거둬줬더니 저게 또 나를 잘 산다고 떠나려고 하는가. 실망할 뿐이죠.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근데 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가 주세요.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났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뭐 해결을 못 해요. 사라가 하자 그러면 하고, 내보내느라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이 사람이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마음이 뭐가 줏대가 없어요. 나중에 나서도 이삭까지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 눈에 가시처럼 사례가 보이니까 이거 빨리 내쫓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뭐 해결을 못 해내요. 성경은 뭐라고 적혔냐? 아브라함이 근심했더라. 아브라함이 한 건 걱정 근심이에요. 해결을 못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철저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후손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찢어놓고 친히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계약까지 세워주면서 그에게 도장을 찍고 그가 연약할 겨를을 주지를 않으세요. 그가 견디고 기다리다가 99살 때 또 하나님은 또 찾아가 주세요.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겠다. 또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만 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마음을 심지를 강하게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엄청 불안해하죠. 아니 이제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면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꼭 잘 간직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에 붙잡고 일어난 게 아니라요, 연약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런 게 어떻게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 없죠. 백지장처럼 하얗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부르짖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증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불처럼 엄청난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이미 충만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사는 없고 성령의 권능은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지금 잘 예상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하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그 삶의 어려운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후환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일들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잘못을 책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가 없는 게요,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애굽에 끌려갔을 때도요, 그 위기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내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자신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시고 그 일들을 간구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했을 때 이스마엘의 일들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쫓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내쫓아니 집에서 이게 말이 아닌 것 같고,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개입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빌 바를 알고 간구해 주신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 보내.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울 거야. 내가 그로 12지파의 12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빌바와 할 바를 알려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요, 솔직히 우리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욕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 기우예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욕심이건 말건 간에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자리와 기도할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다는 건 복인 거예요. 욕심이고 자식은 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 막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여기 꼭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감동을 주실 때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바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거 두려워서 기도 열심히 안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오래된 분 중에서요, 그 선을 살짝 지키면서 열심히 안 기도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뭔지 성령님께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 소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질 때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기도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함께 누려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 연약함과 내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알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도우심과 기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동정과 불쌍히 여기심,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아프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안 됐구나,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죠.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간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불쌍해서 간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공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편 56편은 배경이 적혀져 있는데, 어떤 배경이 적혀져 있느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의 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블레셋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블레셋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어찌어찌해서 거기서 잘 이제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럼 거기서 있는 거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외줄타기와도 같은 아슬아슬한 삶이었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 56편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늘 큰 은혜가 됩니다. 내 눈물을 담아주시는구나,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은혜를 받다가도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눈물인데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물을 병에만 담아도 되거든요. 내 눈물은 내게 몫의 병에 담아서 내 눈물을 내 몫으로 바라보게 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 나의 유리함,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하신다는 거죠. 일일이 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다 담아서 담아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내 눈물병이 딱 차면 하나님이 많이 울었구나, 이제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됐다, 충분히 울었으니 이제 내가 갚아줄게.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눈물이 병에 담겨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울면 이제 많이 울었잖아요, 더 안 울어도 되잖아요, 더 어떻게 더 울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 눈물인데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긴다는 것은 내 많이 운 걸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많이 울었으니까 갚아줄게 라고 하는 이유로 쓰여지는 눈물이 아니라 내 눈물이 주님의 눈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아프구나, 이제 9번 아프고 10번 아프구나, 단순히 세는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시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 눈물이 내 병에 채워져서 이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럴 때 우리가 느껴지고 바라는 은혜는 원수가 물러가는 겁니다. 눈물 끝, 기쁨 시작.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바로 그러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물러갔지만 그가 그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울리를 멈추게 해주시고 이제 기쁜 일들로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게 되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원수를 물려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면 좋죠. 눈물 흘릴 일들이 멈춰지면 좋죠. 내가 애들 문제로 막 울었어요. 애들이 잘 됐어요. 울 일이 없겠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는 일이 멈추면 또 다른 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 눈물이 닦여질 뿐이지 눈물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생겨날 일들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 편이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이렇게 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우는 가운데 나 혼자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울 때는 우리의 눈물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눈물을 흘릴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늘 흔들고 유혹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눈물을 닦는 일에만 급급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닦다 볼 일 다 볼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위로들. 우리의 그런 눈물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같이 울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눈물을 닦아주고 안 울게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같이 울면 같은 처지인데 그게 뭐 크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죠. 이분은 어려서부터 잘못해서 이게 뇌성마비가 돼서 온몸이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했죠. 근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적을 때도요, 간증해 보면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16살 때 다시금 만나서 죄인임을 회개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감동을 주셔서 그 시를 쓰게 하셨는데, 이 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가신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쓰는데, 너무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죄인인 건 알겠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은혜는 은혜지만 그렇다고 그걸 공평하다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자기가 아직 너무나도 부대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쓸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죠. 그 다음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시집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게 되면서 이제 이분을 미국에 모시고 가서 치료해주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치료하면 그래도 훨씬 나아질 거다. 근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했을 때 완전히 뭐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내 주님과 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를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 그 고통,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신 그 울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위해 더 많이 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나와 공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 눈물이, 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눈물을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그가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면서 쉽게 늘 승리하면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의 고통과 고난은 그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더 깊이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고 성령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불을 받을 때도 성령 충만이지만 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을 때 우리는 웁니다. 근데 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마땅히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공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는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내 연약함이 보여진다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내 고통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면 나와 함께 부르짖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감을 느껴질 수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한 우리가 늘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